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집사님 찬양을 참 잘하네.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마음이 생기네. 앞으로 수요예배 찬양은 두 분이 리더로 인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은서 집사님이 좀 바쁘지만 제가 이렇게 찬송가를 미리 한 이틀 전에나 이렇게 올려주면 문상호 집사님하고 둘이 연습해서 오늘처럼 목사 혼자 찬양하다 설교하다 그러지 않고 수요일 저녁마다 두 분이 앞에 딱 마이크 잡고 찬양을 인도하면 정말 좋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음성들이 좋아요. 우리 기은서 집사님, 제가 알기로 우리 창조교회 처음 올 때 이렇게 찬양 잘 못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해요. 더 좋은 음성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고 꼭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세매니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전성찬이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전성찬 더우니까 이쪽에 와서 좀 서 있어요. 에어컨 앞에 좀 서 있어. 이렇게 더워. 가서 좀 서서. 자, 우리 성찬이를 처음 만날 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벌써 고등학생. 등에 땀이 이렇게 왜 이렇게 덥지? 산삼을 먹였어요? 네? 거기 앉아 있지 말고 서 있어요. 그렇게 좀 서 있어. 세민이도 성찬이도 참 감사하고 우리 운학원 청년도 어떻게 이렇게 하여튼 저의 관심은 어린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기특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4절에 보십시오.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제목 아직도 많으니. 참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의 백성 군대가 아직도 많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건강도 약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기술도 딸리고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직도 많으니 혹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자꾸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능력 없고 기술 없고 해결책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살기 어렵고 우리에게 실력이 없어서 살기 어렵고 내가 건강이 약해서 살기 어렵고 조건이 부족해서 살기 어렵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러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이 다윗도 그러잖아요. 사울이 준 갑옷도 벗어버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진짜 꼭 필요한 것 단 한 가지,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새롭게 매일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있기를. 자, 좀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아직도 많으니. 그래서 첫째, 너무 많은즉 너무 많아.
얼만데 너무 많아요? 여기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아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 32,000명 중에서 22,000명, 10명 중에 7은 가버리고 이제 셋만 남아요. 30%밖에. 절반만 떠나도 횡한데, 특별히 당시에 미디안 군대는 얼마나 되었는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8장 10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8장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그래서 이제 15,000명이 안심하고 있을 때 다시 기드온이 기습해요. 그러니까 전체 적은 몇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32,000명 합쳐도 3분의 1 될까 말까 해요. 그들은 무엇과 같이 많았다고요?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이 미디안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숫자. 시스라는 뭐라고요? 철병거. 오늘날 우리도요 자꾸 뭔가를 할 때에 일단 중국이 전 세계를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술이에요? 자원이에요? 아니에요. 숫자.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도 어때요? 힘이, 능력이, 기술이 다 뭐예요? 인적 자원. 사람이 많아요. 참 저도 부끄럽게요. 예배에 사람이 많이 나오면 제가 갑자기 더 막 힘이 나고, 나도 모르게 흥분이 돼서 톤이 올라가고 막 그래. 근데 사람이 적으면 자꾸 기운이 빠져.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거래처가 자꾸 생길수록 자꾸 주머니에 자꾸 수입이 많아질수록 이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32,000명, 13만 5천 명, 3분의 1이 아니죠? 4분의 1도 안 되죠. 32,000명, 3, 4, 12만, 근데 13만, 4분의 1. 이 정도 갖고도 너무 많다. 너무 많은 즉.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2절을 잘 보십시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너무 많아서 넘겨주지 않겠다.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오늘 아침인가요? 제가 이런 퀴즈를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는 이유가 기드온이 좋은 지도자의 능력,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썼을까? 아니면 기드온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일까? 그 둘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한 겁쟁이인 기드온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셨다.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참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근데 우리는요,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공하고 뭔가 승리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나 정도 되니까, 나나 되니까 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 거기에 꼭 나를 내세우려고, 나를 과시하려고 이제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건 뭐예요? 나의 존재감을 알아줄 때예요. 근데 교회가 안 좋다. 나의 존재감이 없을 때. 참 이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스스로 자랑하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그래서 우리가 다 경험 다 했잖아요. 우리 사람의 가능성, 사람의 어떤 실력, 사람의 능력의 끝, 더 이상 나는 못합니다. 끝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까지 이렇게 몰고 가요.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 때까지. 그리고 역사를 이루셔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꼭 그 고백을 하도록 하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하면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오늘 아침에 보았던 6장 34절에 가보십시오. 6장 34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사자들이 온 므낫세의 두루 다니매 그들도 모이고 사자들을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래서 이 영접하다 이 말은 그 사자들의 부름에 응답하고 따라왔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모든 지파들을 다니고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은 숫자가 32,000명이었어요. 근데 불러 모아놓으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32,000명이 모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처음부터 너무 많으면 기드온아 300명만 데리고 와라. 그럴지 뭐하러 백성을 32,000명이나 불러가지고 자꾸 줄이냐고요. 왜 그래요? 왜? 처음부터 기드온 적군은 13만 5천 명이지만 너는 300명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 정예 부대 300명만 데려오고 나머지는 농사하고 가정을 잘 돌보도록 해라. 이랬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왜 32,000명을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22,000명 먼저 보내고 또 물 마실 때 9,700명 보내고 그래서 겨우 32,000명의 몇 프로? 1%도 안 돼요. 3만 명의 1%가 300명 아닙니까? 참 이거 낭비 아니에요. 낭비.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미디안과 기드온의 싸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숫자. 메뚜기처럼 많은 적군에 비해서 미디안은 그렇게 3만 5천 명. 근데 기드온은 3만 2천 명. 이렇게 싸워도 될까 말까 한데 자꾸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여요. 이건 뭘 의미해요? 이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숫자를 많이 모아봐.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요 처음부터 300명만 모으라 하지 않고 32,000명이 왔지만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여기 3절에 보십시오.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여기 누구든지는 전쟁을 잘하는 용사라도 탁월한 전략가라도 무기를 잘 만드는 사람일지라도 기드온에게 꼭 필요한 사람일지라도 젊고 달리기를 잘하고 날쌘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위기가 뭔 줄 아세요? 코로나 때에 예배들을 안 나온 성도들이 코로나 해결된다고 주의 전에 올까? 이게 원래 한국 교회가 그냥 각 교회마다 이렇게 작은 인원이 모였으면 계속 가면은 기운이 안 빠져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성전이 가득 차다가 지금은 10분의 1만 20%만 모여라. 이러니까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또 보내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숫자는 다 가도 3분의 2가 물러가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에 이것을 기드온에게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애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떠나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이건 뭘로 알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무당도 귀신 들리면 귀신 말 듣더라고.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로 알 수 있지. 보내라! 보내야지. 또 10,000명도 많다. 아직도 많으니.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사이즈, 크기, 어떤 규모, 숫자, 소유, 이런 것.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목사들이요, 성도들의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영원히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삶이 자꾸 소유에 관심이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가 정말 쉬워요. 소유보다는 하나님을 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사업이 조금 작아지더라도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볼 수 있기를. 꼭 볼 수 있게. 진짜 저는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규모가 많이 작아질 거예요. 예, 그럴 때 진짜 우리 한국 교회에 가야 할 길은 한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이제 그래야 진짜 교회가 살아요. 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도 이 사업장에 진짜 우리의 사업장에 정말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의 경영은 아주 중요합니다. 규모는 작아지고 매출은 떨어졌지만 우리 사업장은 진짜 하나님이 경영합니다. 이 고백을 꼭 할 수 있기를, 그 일을 준비하는, 그래야만이 됩니다. 그래요.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자녀에게 우리 부모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이, 나는 가난했으니까 너는 부자해라, 나는 공부 못했으니까 너는 공부해라. 부모의 대리 만족의 도구로, 임순영 집사님, 우리 성찬이를 보고, 성찬아, 엄마가 그런 적 있어. 너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어릴 때는.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공부 좀 해라. 공부 말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경 잘 읽으라고. 다른 부탁은 안 해요. 훌륭하네. 임순영 씨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야, 성경만 잘 읽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을 믿고, 네, 말씀으로만 살며. 전성찬, 이세민,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기억나요? 성찬이도 봤어요? 그거 굉장히 애들한테 인기. 윤경수 권사님 무슨 드라마인 줄 알아요? 모르지요? 스카이 캐슬은요, 우리나라에 좀 과장되기는 했지만 교육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 자기 집에다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독서실 책상 갖다 놓고, 예? 강남에 막 엄청 평수 높은 데서 공부만 하면은 다 데리고, 자기들끼리 막 기득권이라 그 아파트 옥상에다가 뭐 꾸며놓고 막 어쩌고 하는 막 그런 희한한. 네. 근데 그러면은요, 애들이 전부 괴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가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잖아요. 부모 절대 보기 싫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진짜 우리 임춘영 집사님처럼 성경, 정찬이는 성경 날마다 읽어요. 엄마 안 읽어? 꼭 읽으세요. 바라기는 엄마랑 같이 교독하면 더 좋아. 엄마랑 같이 교독. 성찬아 성경 읽어라 그러지 말고, 성찬아 엄마랑 같이 읽자. 그리고 임순영 집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 엄마만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자녀가 엄마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돼. 기도만 밖에 양육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뭐든지 받으려고만 해. 정말 나는 기가 막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나는 복을 받아야 되고,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는 문제 해결을 응답 받아야 돼. 다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요, 계속 받기만 하는 남편, 받기만 하는 아내, 그 문제야. 내가 남자지만 기은서 집사님 집에서 밥 해요 안 해요? 밥 안 하고 설거지는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잘하네. 청소는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러면 도대체 하는 게 뭐예요? 집에서 돈 벌어다 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설거지, 청소, 뭐 정 안 되면 외식이라도 서로,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회생활 할 때도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베풀고, 반드시 돕고, 반드시 위하는 이런 관계를 꼭 맺으십시오. 근데 간절히 부탁드려요. 그래야 복음도 증거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명절에도 예수 안 믿는 형제들하고 만나면 더 많이 돈 내고 더 많이 살아. 제 고백이, 나는 술 안 먹은데 형들이 요즘이야 그렇지만 추석 명절에만 형들은 근데 회비를 똑같이 내자고.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굉장히 섭섭했다니까. 아니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회비를 똑같이 내지. 그 말이 돼요? 교수 집사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뭐 형제들이 뭐 그런 적이 있겠어요. 근데요, 더 내십시오. 더 내야 돼. 저 최우선 장로님, 언니들이 잘 사니까는 모이면 나는 빈손으로 간다. 절대 안 돼요. 언니, 내가 더 낼게.
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이게 꼭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내 제발 부탁이에요. 베풀고. 그래서요, 두 번째로 보십시오.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 사람이 없어서 기드온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저를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참 기뻐해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일어나서 뛰고 학교 다니고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그 기쁨. 성찬이가 공부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변해가는,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엄마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고 참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고 말도 안 되는 테스트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조건을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나씩 들어주셔요.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여러분, 저 1절에 가보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쳤다. 하롯이란 말은요, 그 의미가 떨다, 두려워서 떨어. 모이기는 했는데 미디안이 너무 많아서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22,000명을 보내. 그리고 10,000명, 10대 1도 안 되는데 또 보내.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 명은 몇 대 1입니까? 한 1000대 1 되나요? 하나가 1000을 이기는, 참 이런 역사. 그래서 여기 4절에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 시험하리라, 이 말은 의미가 재련하다, 녹인다. 진짜 잘 훈련하겠다. 뭘?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참, 사람을 떠나 보내는 것,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것, 우리의 소유가 점점 약해지는 것, 이게 우리를 위하는 거래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를 위한다면 군대를 더 많이 주셔야지. 나를 위한다면 더 많은 무기를, 더 많은 자본을,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나를 위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다 보내면서 뭐라고 해요? 너를 위하는 것이다. 너를 위하는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까? 혹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하나씩 줄여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옛날처럼 막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하나님의 보석처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나를 통하여서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줄여가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선택권이 기드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뭐라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고,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그 외에는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리라. 세 번째,
300으로 구원하리라. 이 물을 핥아 먹는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손으로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무릎에 엎드려서. 이게 이제 이렇게 주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은요, 우리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생존 본능이에요. 밥은 안 먹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지만 물을 안 먹으면은 못 살아요. 금방 죽어. 그런데 그 생존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 그 하나님 앞에서 아웃이. 근데 손으로 떠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은 주변을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물은 마시지만 원수 적이 혹시 침략해 오지 않은가. 늘 우리가 이 땅을 먹고 물을 먹고 마시지만 믿음의 눈은 떠서 원수 사탄이 나한테 닥쳐온 문제가 적군이 어디에 있는 것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물론 더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작은 수.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세워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신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줘요. 그리고요, 오늘 이 본문 8절을 보면 여러분이 많이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번역들을 쭉 읽고 원문을 보면은 떠나가는 9,700명의 용사들이 자기들의 양식과 자기들의 나팔을 남은 300명에 주고 떠나갔다 그 말이. 비록 떠나가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지만 물은 어떻게 해요? 물을 먹다가 택함을 받지 못해. 그렇지만 그들이 가져왔던 양식은 두고 가는 거예요. 남은 300명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9,700명을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머물게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이 적극적으로 굳게 붙잡았다. 마음을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양털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 그 과정을 그러니까 32,000명을 모으게 했다가 22,000명을 보내고 나머지 10,000명이 두려웠더라. 하루셈. 근데 거기서 더욱 기도하고 말씀에 또 순종해서 9,700명을 보내고 그 중에 300명 딱 남기는 거예요. 좀 지나친 비유일까요? 우리의 재산이 3억이었는데 300만 원만 돼.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 일로 역사를 이루겠다. 이렇게 비유하면 너무 지나칠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재산이 3억이 300만 원이 됐어. 우리는 다 망했다고. 우리는 내 인생 끝났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기드온이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이 말은 여기서 300명을 용기를, 여기서 300명을 담대하게, 여기서 300명을 믿음으로 딱 붙잡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를,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6장 16절 가볼까요? 사사기 6장 16절. 아마 기드온이 이 6장 16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미안해요. 5장을 보고 있네. 이럴 때가 있더라니까.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 진짜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기드온이 얼른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양털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그 말씀을 지금 이 기드온은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산이 3억 2천에서 정말 쪼그라지고 300만 원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이르게 인도하셨어요. 목사님은 적용을 말도 안 되게 하네요. 물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혹 이러고 있다면 오늘 기드온 같은 겁쟁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쓰는가를 기억하십시다. 감사 예물 이율라 집사님 피곤해도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기드온의 모습 아직도 많다. 우리 함께 이 제목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의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나의 자산이 많이 작아졌습니다. 나의 영역과 나의 관계가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끝난 것 같고 재기가 어려운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 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많은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주여 말씀 앞에 우리가 붙잡고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시험하고 이기며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이 쇠약해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자본이, 우리의 거래처가 작아져서 아버지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탁월한 역사와 탁월한 그 능력과 탁월한 그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해도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집사님도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주의 예정이, 주의 탁월한 인도하심이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